오래전 영국의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에 런던 외곽 런던 교외의 한 농가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농가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주인에게 우산 하나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주인은 별 생각 없이 자신이 쓰는 여러 우산 중에 가장 낡은 거 하나를 생각 없이 빌려줬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인처럼 보이는 한 여인에게 이 우산을 씌워주고는 급히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이 우산을 다시 가져왔는데, 이 편지에는 참 감사합니다 라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어제 그 우산을 빌렸던 여자의 사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인은 엘리자베스 여왕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까요? 그런 줄 알았더라. 우리 여왕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정성을 다해 영접했어야 했는데, 그분에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우산을 드렸어야 했는데. 여러분, 이 런던 교회의 허름한 농가에서 있었던 이 농부의 실수, 여왕을 여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던 이 비극적인 실수가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땅에서도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만주의 주이신 예수께서 자기들이 사는 땅 유대 땅에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 사건의 이 엄청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직접 그 왕을 만날 수 있었던 특권을 상실해버린 이 비극적인 실수가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어느덧 온 거리마다 성탄을 알리는 크리스마스 추리들이 번쩍이고 가게들마다 성탄절 특수를 잡기 위하여 요란합니다. 성탄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과연 제대로 준비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얼마 앞두고 나는 과연 성탄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나? 우리에게 오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나? 내게 오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는 이 실수는 우리는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성탄을 어떻게 준비할까? 첫 번째,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헤롯 왕. 그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헤롯. 그런데 그가 메시아가 유대 땅에 탄생하였다는 소식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듣습니다. 왕이 오셨다. 분명히 들어요. 여기 1절 2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 3절을 보면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왜요? 왜 소동했을까요? 이 헤롯 왕은 자기의 왕의 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대단한 폭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왕의 자리를 넘보았다 해가지고는
자기 아내를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불안한 나머지 자기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들이 자기 왕의 자리를 넘볼 것 같으니까 죽여버려요, 아들들을. 네, 극도로 예민한 사람, 왕의 자리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도 그 메시아에게 그 메시아는 경배받아 합당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또 다른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죠. 그 메시아가, 그 왕이, 그 예수라는 작자가 내 자리를 빼앗아 갈 수도 있겠구나. 네. 이것은 아기 예수께 대한 헤롯의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왕 맞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그마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 땅의 왕만이 아니에요. 하늘의 왕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세요. 맞아요? 그 자그마한 유대 땅의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데 지금 헤롯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16절을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남자아이,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려요. 어린아이를. 여러분, 지금 이때 헤롯의 나이가 70세입니다. 그럼 이 아이가 자라서 왕이 되려면 20살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나이 몇 살이에요? 90살. 잘 키워서 왕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70살 먹은 이 노인네가.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이 세상 권력에 지금 눈이 멀어 있었어요. 이 세상 것에 눈이 멀면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예수를 죽이려 시도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헤롯의 오해는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거절하면서 이유를 대요. 혹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볼지 몰라. 예수 믿으면 내게 손해가 있을지 몰라.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야. 아니, 오히려 여러 가지 손해를 볼지도 몰라. 내 시간 빼앗기잖아. 교회 갈 때마다 헌금도 해야 되니 금전적으로도 손해잖아. 또 예수 믿으면 이래저래 귀찮은 일들이 있을 거야. 여행도 쉽게 자주 못 가고 그 좋아하는 술 담배도 하는데 좀 꺼림칙하고, 네? 또 지난번에 만났던 어떤 분은 가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교회 다니면 제사 못 지내잖아. 이런 예수 믿으면 손해볼 것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런 헤롯의 오해는 없으신지?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믿긴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야 돼. 너무 빠지면 왜 안 돼요? 손해볼 것 같아. 적당히 믿어야 돼. 예수님에 대한 오해죠.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 손해봐요? 네? 손해보나요? 예수님이 우리 거 뺏어가나요? 그 예수님, 그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랬어요. 주의 몸된 교회. 교회와 가까이,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손해보나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오해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둬요. 그러나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것을 결코 뺏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지금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오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 가까이 오라고 말해요. 가까이 오라.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여기 7절에 보면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그랬어요. 나름대로 자세히 알아보는 것은 좋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악한 감정, 이걸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는 내 자리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이 손해의식, 이 선입견이 그의 귀와 눈을 가로막고 있어요. 잘못된 선입견. 네. 검은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게 검게 보입니다. 악한 감정, 피해 의식이라는 편입견의 안경을 쓰고 보면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내게 있는 걸 뺏어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도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소망이시라, 우리의 생명이시라, 우리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니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멀리서 보는 게 좋아요, 가까이서 보는 게 좋아요? 네. 대통령이 어디를 가면요, 사진 한번 찍고 싶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죠. 손 한번 잡고 싶어요.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 가고 싶어 할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는 우리조차도 예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적당히 멀찍이 예수를 쫓았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오해죠, 오해.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암송이기도 하죠. 금주의 암송 구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헤롯의 오해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 대한 이 오해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지는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나는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고 싶어서 내게 오라, 가까이 오라, 기왕이면 가까이 오라고 날마다 외치시는 분이, 기왕이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몸 된 교회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기 예수께 대한 오해, 그것이 헤롯이었다면 두 번째, 서기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당대의 대표적인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대표적인 신앙인이죠.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 서기관들에게 자문을 해요. 4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자 서기관들이 대답합니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미가서 말씀을 쫙 외워요. 암송을 해요. 헤롯 대왕이시여, 구약 성경 미가서에 의할 것 같으면 메시아는 틀림없이 우리 유대 땅에 오시는데 그것도 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 탄생의 장소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 중에 서기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아. 그들은 알고만 있었지 실천하지 아는 것에서만 그친 거죠. 아는 것. 교회에 몇 년 다니다 보면 소위 종교적 지식들이 증가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 알게 되죠. 많은 성경의 지식들이 쌓이기 시작해. 그런데 그들에게 머리만 있지 베들레헴에 달려갈 발이 없는 것. 아기 예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손이 없는 거예요.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머리만 있는, 오직 머리만 있는. 이게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비극이었습니다. 오늘날 똑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대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잘하는도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악령들도 다 가지고 있다. 그들도 하나님이 절대자고 전지전능하며 그분들도 그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다 안다. 그리고 그거 믿고 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귀신들이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귀신들이. 그런데 이 귀신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아요. 신앙은 항복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맞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맞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알지만 예배가 없는 사람들, 알기는 하지만 고백이 없는 사람들, 알기는 하지만 진정한 헌신과 봉사와 순종이 없는 사람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잘한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니라. 서기관의 믿음, 죽은 믿음. 네. 여러분, 이 죽은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물어야 돼. 이 죽은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물어야 돼. 알기는 아는데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서기관들은 맞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안다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행동에 옮기기 위한 지식이어야지. 그래서 우리의 거쳐야 할 단계, 알고 믿고 엎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순종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비결이죠. 서기관들 알기만 했지, 머리만 있었지, 손과 발이 없었어요. 자, 성탄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 가운데 여기 헤롯과 서기관만 있었던 게 아니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관집 주인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마리아와 요셉이 해산할 날이 가까이 되었지만 호적하라는 명령을 받아 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마리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머물 여관방이 없는 거예요. 여보시오 주인장, 내 아내가 곧 해산할 것 같소. 산만큼 불러온 이 배를 보여주면서 방 하나를 애원했지만 방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 사람들 속에서 다른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던 이 여관집 주인, 지금 그는 얼마나 예수님 가까이에 있습니까? 바로 지금 코앞에 있잖아요. 1미터도 안 떨어져 있어요. 바로 코앞에. 마리아의 뱃속에 만왕의 왕이 계세요. 못 알아본 거. 왜요? 간단하죠. 바빠서 그랬을 거예요. 너무 바빠서. 손님들이 밀어닥치니까 팁을 두둑하게 주는 귀빈들을 맞이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고 귀한 손님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죠. 바로 앞에 있었는데.
바로 앞에 있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저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너무 바빠서, 쫓겨서, 네? 이것저것 해야 할 세상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선순위가 예수님은 자꾸 뒤로 미쳐요. 뒤로 밀려요. 일상적인 삶에 도취되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망각하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온통 바쁜,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관집주의. 여관집주의.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혹시 여관집 주인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관집 주인은 아니지. 에? 나의. 에? 여러분, 생명이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아요? 제가 60 넘었다고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세월이 빠르잖아요. 그 순간 내 목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 내가 쌓아놓은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일상의 그 바쁜 순간, 그 바쁜 일상,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사건들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관집 주인이 내가 아닌지. 돈 버는 거 중요하죠? 성공하는 거 중요해요. 무엇을 위해? 예수를 위하여. 맞아요? 예수. 여러분, 돈 없다고 너무 눌려 살지 마십시오. 돈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고, 돈을 많이 주시면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에요. 우리는. 맞아요? 맞습니까?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영광 돌리고, 많으면 많은 대로 더 많이 영광 돌리고. 내 거 같지만 내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글자 한자 차이래요. 실업가냐 실업자냐, 한자 차이. 한자 차이. 네. 부자는 맨손에 살아요. 맨손. 가난한 사람은 맨손으로 살아요. 맨손. 네. 부자는 소고기 등심을 먹고 가난한 사람은 소고기 라면을 먹는데, 별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별 차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땀 흘려 일하고 달려가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려면 돈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여관집 주인이 된다. 잔치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기억하시죠? 주인이 잔치를 열어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밭을 사서 지금은 못 가겠습니다. 소를 사서 지금은 못 갑니다. 가서 이 소가 제대로 된 소인지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제가 새 차를 샀기 때문에 오늘은 시험 운전을 해봐야 됩니다. 집을 계약해서 오늘 가봐야 되겠습니다. 사업상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야, 신부랑 같이 와서 여기 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신혼여행 가면 되지. 여기 와서 맛있게 먹고 차가 좋은 차인지 집이 좋은 집인지 가보면 되지. 네? 이 잔치가, 이 왕의 잔치가 얼마나 귀한 잔치인지를 모르는, 할 수 없다. 그들로 자기네들의 일을 하게 하라.
돈 버느라 바빠서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둬라. 주인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관집 주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지금 대강절 4주 동안 대강절. 대강 보내라고 대강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며 그 강림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번 성탄절이 목요일이더라고요. 금요일 하루 휴가 내면 4일 동안 여행 갈 수가 있죠. 4일 연휴, 그죠? 일본이나 한번 갔다 올까? 우리 가족끼리 모처럼 연말인데 준비할 수 있죠. 어떤 분은 그냥 무관심하게 뭐 해마다 오는 건데, 해마다 성탄절 해마다 무관심하게. 여러분의 성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극적인 주인공들처럼 이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 헤롯처럼 오해하고 있지는 않아요. 내 것을 뺏어가, 나를 귀찮게, 나를 힘들게 하게. 이 헤롯의 오해.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적당히 해야지. 주님에 대한 오해지요. 오해. 믿으면 확실히 믿읍시다. 확실히 믿을수록 좋습니다. 빛 대신 예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맞아요? 오해입니다. 알 건 다 알면서도 그 이상은 행동하지 못한 것이 서기관이에요. 알면서도 머리로는 아는데 손발이 없어요. 혹시 여관집 주인처럼 주님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 놓아두고도 일상적인 삶에 쫓겨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여관집 주인,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성탄 추리가 온 도시를 환하게 비추고 있고 거리마다 캐롤송은 울리는데 나는 성탄을 준비하고 있다. 그 반짝이는 불빛들이 성탄을 준비하라고, 들려오는 그 캐롤송의 노랫가락이 성탄을 준비하라고 우리를 일깨워주는 시간들입니다. 너는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리고 성탄을 맞아 아기 예수께 드릴 예물은 무엇인가? 여기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자마자 그 먼 길을 떠나면서 정성껏 준비하잖아, 예물을. 우리 아기 예수, 왕이신 우리 아기 예수께 어떤 선물을 드릴 것인가? 정성껏. 나는 이번 성탄에 무엇을 내 사랑하는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하신 아기 예수께 나는 무엇을 드릴까? 내 입술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내 아름다운 몸짓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성껏 예물도 준비하지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생명의 예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등지고 떠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다시 예수께 돌아오는 것,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잘 준비해서 우리 아기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실로 뜻있고 복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